7장 22절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참이신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잡신과 종교가 있지만 우리들이 믿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인 줄 믿습니다. 참신입니다. 능력의 신이십니다. 애굽에서 이방의 민족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속주이심을 나타냈고 기사와 이을 광야에서 행하심으로 출애굽함으로 당신의 존재를 심히 나타내고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를 수만 번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도다 라고 사무엘하 7장 28절에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참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 하나하나가 참되시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써있는 말씀이 고대나 지금 현대나 그 말씀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창조성을 가졌고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주는 말씀했으며 참되게 사는 자에게는 말씀의 복을 아낌없이 내가 한없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언약의 축복이 되게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습니까? 구약성경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는 주의 선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 선민들을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달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도 여러분 옆에 오기를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냄새나는 사람에게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안 가요. 신인데도. 하나님을 괴롭힌 게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를 배반하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죄악이란 두 글자로 괴롭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희귀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가정이 축복받지 못하는 비결이 뭡니까? 축복받지 못하는 거. 그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부부가 한쪽 예수 믿어 똑같아요. 쩔뚝발이 믿음이니까 쩔뚝발이 믿음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부부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행사들이 나타나질 않아. 누가 병 고쳤다는 소리도 없어. 누가 축복받은 얘기도 없어요. 누가 건강하다는 소리도 없어. 누가 잘됐다는 얘기도 없어. 누가 크게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우리 깨달읍시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3장 4절에서 10절 4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비로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지나갔어요. 엘리의 시대는 지나갔어. 여러분 매일 우리가 성도들이 축복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릴 거야. 질릴 거야. 매일 하늘에서 1억씩 돈다발이 떨어지면 질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하나님 그만 좀 내려보내주세요. 안 할 사람 있을까요? 다 받을 거예요. 욕심도. 응? 그러나 때가 있는 겁니다.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려서 고통받을 때가 있으면 찾아서 해방받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가 있고, 또 아파서 또 다 죽는다고 또 떼굴떼굴 굴러갈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미쁘사 이쁜 짓거리 하니까 또 고쳐져 가지고 웃을 때가 있고. 할렐루야. 돈이 다 빠져나가지고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고 어제도 나 교통비가 없어 교회 못 와요. 주여 참 용감한 민족이야. 어째 세상에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온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 온라인 쏴주면 얼마 들어가? 온라인 보내는 게 더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 난 안 줬어 내가. 나도 5주 만에 15,000원밖에 없지만 안 줬어.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이 부족한 아들이 듣겠나이다. 이 부족한 딸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에는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오셔. 당신이 필히 찾아와. 왜 안 옵니까? 옆 사람 쳐다봐. 다른 사람다. 당신도 지저분하군요. 지저분하면 하나님 안 오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잘 쳐다봐. 하나님 눈동자 봐요. 7 눈동자를 쳐다보니 얼마나 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참 삐딱한 거, 구부러진 거, 깨진 거 다 쳐다보고 계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의 양심은 꼬부러졌군요.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 나이가 어려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말씀을 들어야 인간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왜? 그 말씀 안에 인간을 사로잡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응?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축복받는 비결이 들어있고, 병 고치는 비결이 들어있고, 능력받는 비결이 들어있고, 은사받는 비결이 들어있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골고루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창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사화복에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이 들어있어요. 다 그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누가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을 맺으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 지금 착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선하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술이나 먹고 담배 꼬리나 피고 앉으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이 듣느냐? 안 들어요. 담배 꼬레기 묻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담배 피는 그 굴뚝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겠어? 콜록콜록콜록 그러시지. 할렐루야. 술 먹고 앉아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 오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텐데, 진리의 말씀 하지도 않을 텐데.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도 술 먹은 술 취한 사람한테 옆에 가 있으면 올마예요. 올마. 술귀신이 올마갖고 예수님도 술 취한다고. 술을 안 먹은 사람은요 금방 술 취해요. 그러면 햇소리 올 거 아니에요. 주님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여러분 따랐습니다. 귀로 들어도 지켜라. 마음으로 읽어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들어서도 지킬 것은 지키세요. 복받을 말씀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나에게 건강해 주시는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영생 복락의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리 높여서, 이런 목청을 높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너희 백성들아 부종할지어다. 백성들아 부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듣고 지키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청종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모세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야. 하나님 먼저 섬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앉아.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난 스스로는 앉아로 있잖아요. 하나님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이름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다 가짜 신이죠. 진짜 신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지금도 수천 년 수만 년 지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 이게 참 신이에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응? 잠언서 28장 9절에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느니라. 할렐루야. 응?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갖고 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다른 귀에 다른 말씀을 듣고 이방의 여러분 신의 귀에 말씀을 들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거짓이란 얘기.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래서 섬겨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잘 살아라. 모세가 한 얘기예요. 참신 하나만 잘 믿어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를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는 거짓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도 지키지 않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서 왜 하늘의 법을 왜 안 지키려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가 하나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법을 먼저 지키고 나야 세상의 법이,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 성경 속에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먼저지 세상의 법이 먼저입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서도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기도 잘하는 사람들 봐요. 부러워. 2는 2, 2는 4, 2는 5, 1은 5, 5일은 6, 5일은 4. 99, 80일까지 그냥 얼마나 구구다 내우듯이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영이 열어진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 뒤를 쳐다보면 귀신으로 같이 붙어 있어. 귀신이 말을 한다니까? 귀신이 말을 해요.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아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줄 알아. 착각이죠. 응? 이사야 34장 16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빠진 데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빠진 데가 없다. 어디다 내놔도 빠진 데가 없어. 하나님 말씀. 이사야가 얘기한 소리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어느 말씀의 경전에 비교해도 빠질 데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가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들어야 한다. 들었을 때 은혜의 생수의 강이 터진다. 할렐루야.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실패한 자의 교훈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엘리 제사장님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쓰신 종이에요. 크게 썼어요. 그런데 오늘 대회도 그랬지만 다윗도 뭘 잘못 뒀어요? 자식을 잘못 뒀어. 압살롬이 지네 애비는 다윗은 전쟁통에 나가는데 이건 백주에 대낮에 그냥 지 아버지가 데리고 놀던 여인들을 그냥 다 겁탈하질 않나? 엘리 제사장은 또 제사장인데 다윗은 왕이라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지. 새끼는 새끼대로 또 엉뚱한 짓 그러고 앉아있지. 다 이뻐요.
나이 70 먹어서 늙으니까 19살짜리 이쁜 동료를 옆에다 하인이 데려다 놉니다. 기분은 좋았겠지. 다윗의 몸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예요. 갈 때가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봤을 때 참, 아직도 늙어도 주책이 살아나가지고 주색이 넘쳐가지고 주여 따릅니다. 주여. 밧세바는 다윗 왕을 쳐다보면서 주여. 다윗 왕처럼 행복한 남자도 없어. 가는 날까지도 주색이 그냥 세상에. 얼마나 복이 많은 남자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얼마나 손가락질했을 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넷째 아들 아도나이가 대낮에 그냥 요압장군 같이 손을 잡고서 그냥 반란을 일으키잖아. 왕자를 뺏으려고, 왕권을. 따습니다. 자식을 잘 둬야 된다. 그러나 엘리제생 또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 그들의 행실이 문제였어. 엘리 제사장, 목사예요. 제사장의 가문에 어찌해야 자식이 버림받은 자녀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제하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을 날고기로 강제로 갈취하고 빼앗고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먹어버렸어요. 날고기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제단에 쓸 번제물을 강탈해 간 거예요. 성전 제단에 놓았어. 하나님께 바칠 제물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 것을 손을 대버린 거예요. 누가? 엘리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식도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러한 성전에서의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화근의 씨앗이 된 거예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전쟁에. 엘리도 비참하게 죽고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란 얘기야. 즉 자신 앞에 탐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대기록을 만들고 말았어요. 따습니다. 하나님 것, 내 것, 네 것 구별하고 먹고 마셔라. 하나님께 합당한 재산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를 여러분 모독하고 재물에 손을 댔을 때 그 형벌은 가히 엄하게 심판하심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했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엘리 제사장 새끼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워. 소름이 오싹하는 말씀이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구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읽지 말고 그런 구절 좀 찾아 읽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뺀질뺀질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뒤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읽으시면 돼. 그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 죽이기로 작정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죽여 안 죽여?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니까. 쓸어 안 쓸어요?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쓸었어요 안 쓸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만 남겨놓고 가족만 남겨놓고 다 죽었잖아요. 온 천지가 다 물바다로 만들었는데 주여, 이쪽에 일산바닥도 지금 꼭대기까지 물이 차게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겠지? 우리는 노아의 방주니까 나는 배 만들 거야. 앉아서 내일부터 나는 이제 살궁리부터 해야 되겠어. 나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되겠나?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도가 있어. 아무나 못 들어와. 주님 말씀 잘 듣는 사람만, 몸무게 가벼운 사람만, 뚱뚱하면 안 집어넣을 거야. 할렐루야. 뱃살이 두툼한 사람도 싫어. 배포가 큰 사람도 싫어. 마음이 큰 사람도 싫어. 마음이 온유하고 깨끗하고 3년 6개월 동안 밥 안 먹어도 죽지 않는 사람만 태워갈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만져 마실 거야. 그래서 날씬한 사람만 내가 배에다 실어서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압살롬부터 해서 아도나이고 솔로몬이고 절대로 자식들에게 충고의 말을 여러분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안 했어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도 못한 거예요.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혼자 큰 거야. 지 혼자 큰 거야. 응? 엘리 제사장 자녀들 또 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백 믿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성도들이 다 갖다 주니까 목사가 편하지. 결국은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방탕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괴롭혔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렸더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렸더라. 종들의 자녀는 여러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을 가르치는데 순교의 각오로 자식을 목자들은 길러야 돼요. 순교의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자식을 키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심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 그러면 자식은 잘 되고 잘 삽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자식을 돈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물질로 키우면 안 돼.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왕이야. 왕이니까 많은 2,000명 이상 되는 후궁을 데리고 살았지만 왕은 자식을 볼 틈이 없었어. 맨날 여자 껴안고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자식을 돌볼 시간이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야. 응? 결국은 자식을 물질로 키운 거야. 부귀와 영화로 키웠어. 애비도 죽이려고 하잖아. 응? 엘리 가정은 종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은 결국 가정에 몰락을 가져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사가 후대 우리들에게 계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감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축복을 여러분 후순위 받는 줄 믿습니다. 즉 창대케 하는 축복을 후손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의 제자 마가는 주님 말씀한 걸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네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믿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뜻을 다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감찰할 줄 알아야 돼. 영분별의 은사로. 그리고 힘을 다해. 즉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라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큰 개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악행을 여러분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의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것일까? 일치되지 못한다니. 사탄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인데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항상 같이 겸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결국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자식의 애비를 이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역행할 수가 없어요. 결국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저주가 뒤따랐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은 하나님은 피지신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시고 그런 권세자이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17장 8절에 요한은 마귀의 권세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영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 주말이 영멸이에요. 영멸.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무적행으로 데려갑니다. 말씀만 던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복락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 진리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영생복락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은공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권자에 여러분 앉아서 튼튼대로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그의 친구요 또 나단 선지자는 고인이 된 지 오래됐다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믿고 도와준 한 친구 이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은 그 은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후손을 찾아놨습니다. 그 은공에 보답하고자 여러분 수소문합니다. 다윗이 왕이 권좌에 앉았지만 여러분 많은 나라를 쳐서 나라가 국교가 넓어지고 땅이 넓어졌지만 환난과 도망과 도피 생활할 때 도와준 친구 요나단을 깊이 생각하면서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내가 어떻게 빛으로 이것을 내가 갚아야 될까? 여러분 나눠줄까? 라고 다윗은 생각하며 여러분 요나단의 친척들을 찾아놨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보호했고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사무엘상 18장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잊지 못할 은덕의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의 여러분 내용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 또 은공이 있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그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발벗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기의 부활을 전부 풀었어 찾아서 실천코저 여러분 사방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비보셋은 시내에 등을 놓고 도망갔다가 전쟁통에 그만 떨어져 다리가 한쪽 다리가 절뚝발이가 되는 소아마비를 앓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친자식처럼 온갖 정성으로 맞이하고 또 친자식처럼 같이 여러분 도와주었고 왕궁에서 같이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분 또 같이 잠을 자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으시다. 은혜 갚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무비보셋 소유가 되게끔 만들었고 사울의 종 시바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결국 의리의 사람의 왕이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은공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그 은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배망덕한 신앙인은 결국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들을 심판대에서도 외면하시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행실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갚으며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똑똑히 바라볼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는 것도 여러분의 행실이 올바랐을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에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늘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늘 인생의 삶에 정답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읍시다. 성경은 믿음을 만들고 세워서 믿는 자에게 복으로 화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세우고 믿는 자에게 복으로 화답한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